다음은 희망 스위치라고 하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컴컴한 방이 있다. 거의 죽어있는 방이다. 그러나 누군가 스위치 하나만 잘 올려준다면 그 방은 거짓말처럼 살아난다. 찰칵할 때에 환하게 모든 것이 빛난다. 사람의 가슴도 똑같다. 사람의 가슴도 똑같다. 살다 보면 우리를 찾아오는 무수한 절망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바로 그 순간 빨리 희망의 스위치를 올리자 찰칵.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고달프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성도들의 행복을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희망 스위치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두워진 마음에 희망의 스위치를 올리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스위치를 올리십시다. 찰칵. 한 번 더요. 찰칵. 예, 어두워졌던 분들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으로 밝히겠다는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는 그냥 부담감이요, 사치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명령이요, 절대적인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인데 행복을 위한 초대예요. 그냥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실제로는 우리를 절대 행복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축복이고 명령인데 보호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자녀들이 천국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행복을 조금이라도 미리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외쳤지만 정말이지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 오늘날의 시대, 북쪽에서는 폭탄을 큰 걸 하나 터뜨렸다고 그러고, 또 저쪽 동네에서는 난민 사태와 또 여러 가지 분쟁의 소식들이 들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또 한치 앞을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왠지 생뚱맞게 들리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소리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받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희락이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기쁨의 한자말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가득한 곳, 기쁨 충만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원죄의 후유증으로, 온통 죄의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쁨은 그냥 우리의 의지를 들여가지고 힘든데 기뻐하자 이런 식의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 의지적 결단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유 때문에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 안에서의 신령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던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일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던 그런 의미의 기쁨도 모범이 되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탄식했던 비극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비극의 주인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박국 3장 17, 18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에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 건강이 좀 어렵거나 또는 마음이 눌릴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길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를 누르고 있는 당면한 민족의 비극, 개인적인 비극이 아닌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 저 영원의 차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 마음에 자주 감동을 주고 또 기억이 나고 기도하게 하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실은 작년에 그 아내가 수술할 수 없는 부위에 병이 생겼어요. 근데 만만치 않은 중한 병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되면은 이들 젊은 부부에게는 분명히 큰 부담이고 고통이고 아픔이 될 것인데, 제가 한 번씩 만나서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건네보면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 같지가 않은 거예요. 평안해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신기할 정도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금요 아둘람 기도회 때에 그 형제가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그냥 눈물이나 그냥 찬양이 아니라 사무치는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 딱 부딪혀오는 게 뭐냐? 아, 그렇구나. 저 기쁨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야. 눈물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치열한 씨름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성령의 열매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더 안타깝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성경이 여러 번 약속하고 있는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이 그래도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 많은 이 세상,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 고달픈 현실에 휘둘리고 눌리고 또 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기쁨을 현재 이 고달픈 현실에 어떻게 끌어다가 우리가 누리느냐, 어떻게 그것을 끌어다가 쓰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미래의 절대적인 기쁨, 그 미래의 영원한 은혜, 영어로 말한다면 future joy, 미래의 기쁨, 미래의 은혜, future grace,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끌어다가 우리의 마음에 갖다 놓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기도의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현실을 초월하여 미래의 더 높은 차원에서, 비록 민족의 현실은 어렵지만 미래의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 가운데에 그는 그 미래의 기쁨과 미래의 은혜를 미리 끌어다 쓰므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치원 아이가 소풍을 앞두고 신이 나서
며칠 전부터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뭐 크게 되면 해외여행 가도 별로 뭐 심드렁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 때는 어때요? 소풍 한번 가는데도 내일 소풍이다, 며칠 뒤에 소풍이다 그러면 아이가 어때요? 힘들고 짜증나더라도 그 소풍 때문에 그래도 소망 가운데에 웬만한 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삶의 방식이 성도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속이고 내리누른다 하더라도, 또 우리들이 죄 많은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고뇌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미리 끌어다 쓰기 위한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빼앗길 수 없는 절대 행복을 위하여 주신 역설적인 보호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지금 이 명령이 1차적으로 주어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핍박과 시련 속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지상정이면 시련이 있으면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입증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교부의 말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환난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외롭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것은 진실된 깊은 대화를 할 상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 외로운 것도 사실이지만 가까이에 누군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참으로 고통스럽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통은 유쾌하지만 불통은 불쾌하다고. 소통은 기쁨이지만 불통은 고통을 낳는 거예요.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 부부, 부모와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가 끊어지면 고통이 옵니다. 답답함이 옵니다. 대화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화는 기쁨입니다. 대화는 행복입니다. 소통이 끊어지면 기쁨이 끊어집니다. 행복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숨이 통하는 것과 같아요. 말이 통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하고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때에 단골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단골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힘든 문제로 인해서 억지로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 뭐 크게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도 새벽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얼굴 표정을 보면은 정말 뭔가 평안한 가운데에 즐거워하는 표정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거예요. 참 그분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질투가 나요. 왜 그런 즐거움이 임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 마음 알아주고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소통이 일어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기쁨과 행복,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숨이 멎지 않듯이 기도가 멎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그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 가지 말씀은 다 쌍으로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도 빼놓고 따로따로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본질상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겠죠. 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그 사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쁘겠죠. 이 두 말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너는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인 너에게 내가 장미꽃을 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장미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장미들을 보면은 그것을 장미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시나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 장미꽃에 그 가시나무의 장미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는 범사에 하는 감사.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 평범하고 소소한 모든 일상의 일들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해 보면은요, 거기에 문서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나 분위기를 보면은 당장 경험하게 되는 큰 차이가 뭐냐면 감사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혁명입니다. 투쟁입니다. 쟁취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투쟁해서 혁명해서 쟁취했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얻으면 당연한 거예요. 못 얻으면 실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구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20세기 들어서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나라, 감사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이다. 그 문명의 그 깊은 본질을 제대로 논평한 것입니다.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쟁취, 투쟁, 혁명에는 감사가 없어요. 이런 투쟁 속에서 문제가 생겨나면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 사회와 제도의 탓으로 그렇게 돌리게 되죠. 오늘 우리 사회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자꾸 뭐 나라 탓이다, 무슨 탓이다, 너무 탓 돌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회가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감사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도와주셔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덕분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또 누구 덕분에? 여러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탓하는 마음으로는 감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덕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날 때 그곳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나라도 감사가 넘칠 때 행복해지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일이 잘 되기 시작하고 형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가 거꾸로 가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도요, 실력이에요. 남들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감사를 넘어서서 감사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 실력이에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목회하실 때 사업 실패로 인해서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필 목사님이 이분을 만나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에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종이 한 장하고 펜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딱 주면서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아내가 있습니까? 예, 제 아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자식이 있습니까?
예, 자식 셋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예, 그래도 뭐 연락할 만한 친구 몇 명이 있지요. 그러면 당신에게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건강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쭉 물어보면서 그걸 받아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잃어버린 것보다는 가진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필 목사님은 그 남자에게 당신이 조금 전에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저와 대화를 하면서 적어보니까 가진 것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이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부딪혀 보라고, 적극적으로 삶에 한번 임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 가진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고, 그래도 믿음이 있고, 내가 나올 든든한 교회가 있고, 감사의 제목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지를 꺼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분명히 아직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행복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행복의 명령을 전달했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 명령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만을 쭉 뽑아보면요, 바울의 기도 생활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함은,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울은 항상 기도했고, 항상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했고, 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의 삶에 그대로 실천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절대 행복자의 모델이 우리에게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행복의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진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로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면 자신도 행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남편이 행복해지면 아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고, 아내가 행복해지면 남편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고, 우리 이웃이 행복해지면 그 기쁨이 나에게도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군가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들 속에 거해야 되겠지만 항상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는 더 거꾸로 내가 절대 행복자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에 이웃들뿐만 아니라 나도 더불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절대 행복의 명령을 잘 준행함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로 서말까지 행복으로 다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 행복의 누룩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삭막해져가는 시대, 또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상실되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거꾸로 절대 행복자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